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피와 삶입니다.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 예배 그리스도의 피와 삶, 한마디로 성찬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도 세례식 입교받고 이제 성탄식에 참여하게 되죠. 그럼 성찬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멀쩡히 예배드리고 나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겠답니다. 왜 그럽니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무슨 성찬식 한다더니 자기네들끼리 갈라먹고 나는 왜 안 주느냐, 이게 차별대우해도 되느냐, 한마디로 삐진 거예요. 성찬은 뭐 갈라먹는 게 아니죠. 세례 안 받으면 성찬식 참여를 못 하는데, 어떤 사람 또 잘 몰라서 성찬 떡을 우리는 카스테라 빵을 잘라서 주죠. 받아가지고 애기부터 하나 주고 자기도 먹고 그럽니다. 뭘 몰라서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고린도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그걸 좀 한문으로 말하면 가상칠언이라고, 말씀들이 단순한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7마디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회개한 강도,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구원이 행위가 아니고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예수님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랑과 돌봄을 보여줬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쳤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에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참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일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자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십자가의 7말씀 우리를 이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사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 뭡니까?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어요. 우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그렇게 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린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거 믿고 나가면 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그래서 본문에 고린도전서 11장 읽었는데 23절 되는데 그 앞에 18절에 첫째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 받은 자리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고린도 교회가 편을 나눠서 싸우는 게 십자가에 거꾸로 나가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찌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도대체 알고 먹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우리가 알고 다니느냐, 도대체 예수님을 알고 믿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찬식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법으로 학습받은 교인이나 새신자는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보고 구경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학습이라고 말해요. 왜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까? 혹시 네가 안 믿는 사람이지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확실하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라는 뜻이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믿는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는 자만 참여하라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성찬식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뭡니까? 참여해 보면 알지요. 떡을 나눠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대속의 살을 기념해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먹으면서 이게 뭐냐고 반문해요. 또 조금 있다 잔을 주면서 받아 마셔라. 포도주 잔을 마시라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피를 기념하여 받아 마시라는 겁니다. 학습문답할 때 특히 한 가지만 물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면 영접기도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아주 쉽다고 말합니다. 또 세례 받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찬에 참여하는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가리켜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데
어디 계신지 몰라서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막 고함 지르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아주 어두운 데 계시다가 재림 오시듯이 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깜깜한 밤에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서 알리고 그런다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사람 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빼고 계속 씨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참 고생이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내주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걸 보고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깨달아야 영접이란 뜻을 알게 됩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모든 교회 머리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23절.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모든 왕, 모든 군인, 모든 신자, 모든 불신자가 다 알도록 소개될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빌립보 2장 9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응답 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무엇인가 몰라서 계속 찾고 헤매다가 꿈을 꾸고서 찾아내는 건 그게 신앙생활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찾기 위해서 계속 눈 감고 기도해 가지고 환상 보는 것도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주로 심장 약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뭡니까? 눈을 떠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문을 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정시기도하고 이거 깨달은 사람이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깨달은 사람이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럽니다. 깨달은 사람이 앉으면 기도해요. 자, 깨달은 사람이 눈 떠보면 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학원의 문을 여시고 직장 갔다 직장의 문을 여시고 내가 사는 지역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 만나면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꿈꾸는 것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한 방법이고 한 수준이죠. 근데 진짜 좋은 수준이 뭐냐? 눈만 뜨면 365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계속 연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문 열면 가면 돼요. 근데 이 비밀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같이 내 속에 와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 이걸 네 가지를 깨달을 때 이제 확실히 알게 되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된 신부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보좌에 앉게 되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 생활에 놀라운 문을 여는 비밀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 머리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안다면 대역사가 일어나고 민족을 다 살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주로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면 답이 다 나오게 됩니다. 우린 일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문이 열리면 나가면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뛰어나갔어요.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잘하는 사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습니다. 자, 무조건 우리가 뛴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옳은 것 열심히 해야지 틀린 것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그냥 눌러 앉아 있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디 갈 데도 없었지만 남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4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출발하게 됩니다. 자, 또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제사장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 알았을 때 우리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나에게 임해서 세상을 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면 답을 줍니다. 아니 답답한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답답한 내용을 더 잘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구원받은 자는 주의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주님은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만왕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 성찬식 하실 때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사업과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 보좌에 계신 주님 우리 교회 머리가 되사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 네 번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내가 주 앞에 설 때 나에게 상급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면 도둑놈이 다 가지고 갈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능력으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가짜. 10년, 20년 안에 지역을 못 살리고 지역의 무당 중도를 못 살린다. 우리가 가짜 아니겠습니까? 정말 확실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고난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실 믿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민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 주셔서 말씀 깨닫는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약 주신 주님 시간표를 따라 반드시 필요한 복음 운동이 회복된 때가 된 줄 확신합니다. 몸된 제단에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시옵시며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주의 언약 붙잡는 참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알게 하시옵시며 전에 받지 못했던 응답받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영권을 1만 배 허락하셔서 우상과 흑암 세력이 꺾이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